오늘은 1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기가 너무 춥고 하나님 또한 여러모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홀로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유혹과 하나님 세상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는 귀한 은총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박영성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찬송과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일그러진 저희 영혼을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죄와 유혹으로 어려웠던 순간들 말씀과 기도로 소홀했으며 죄의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섬기며 나누는 은혜를 늘 기쁨으로 봉사하는 권속들을 삼아 주시사 연약한 우리들에게 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남의 짐도 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시고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잘 감당하는 유익한 생활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힘과 사랑이시며 마음이 약한 우리 심령에 강함을 주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하고 미흡했던 시간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밝아오는 새로운 2026년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감사가 기쁨으로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의 믿음이 참된 진리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0절까지의 말씀과 또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5면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자,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와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은 입술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표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복을 선포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회복되겠지. 시간이 지나지면 나아지겠지. 환경이 바뀌면 달라지겠지. 회복을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회복은 환경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렵고 어두울수록 더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무엇입니까? 불평의 말, 체념의 말, 두려움의 말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는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냐라는 것이죠. 먼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 지도자들 한 명씩 선발해서 총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을 샅샅이 둘러봤습니다. 같은 성읍을 봤습니다. 같은 거인들을 봤습니다. 같은 위험을 목격했습니다.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땅을 봤는데 같은 상황인데 왜 말이 다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말의 출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대하셨을 겁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이야기하면서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해. 이렇게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본문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긍정적으로 말하자, 부정적으로 말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한 말로 선포한 출처가 어디인가 우리가 이것을 유념 있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출애굽기 3장 8절로 한번 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3장 8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멘. 이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이 이후에도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민수기 13장 2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의 선포의 출처가 무엇이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한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분이 그래서, 그들의 느낌이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말과 선포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한계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았다. 저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환경이 중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은 비슷할 수 있어요. 똑같이 어려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상황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말의 출처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은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말씀에서 나온 말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아니면 환경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틀려먹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하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 아이는 왜 저 모양일까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하십니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나는 병들었어, 힘들어, 어려워,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말의 출처가 어디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앞날과 소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의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판단과 상황과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입속에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 성경에서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이 하루 세 끼 먹고
잠자고 다 했습니다. 차이 났던 것,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은 것,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던 것, 그 차이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과 갈리는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이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한 거 아시죠? 네.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통곡. 단순히 실망한 게 아니에요. 실망한 게 아니라 통곡했어요. 절망에 완전히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무서운가 알게 되는 점이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했는데 10명이 한 말이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 가운데로 빠뜨렸어요. 여러분,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말은 공동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원래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만나가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인도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평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불평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다른 집은 다 잘 사는데 이 말을 계속하면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위축이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요즘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예전만 못하다, 젊은 사람이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들만 교회 안에 퍼지면 어떻습니까? 교회 전체가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말은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불평으로 가득하면 가정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가 체념으로 가득하면 그 교회는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개인의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말로 가득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체됩니다. 그래서 회복은 우리의 입술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소수였습니다. 10명 대 2명, 더 나아가서는 10명 대 200만, 아니 2명 대 2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른 말을 했습니다.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같은 상황을 놓고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통하여 주변에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평의 말을 멈추고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는 말을 끊고 믿음으로 선포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은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8절 말씀,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여러분, 백성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죠. 14장 2절 말씀 보시면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너희가 말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럼 두려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저주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의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긍정적인 말을 했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구절이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입술에 힘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말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나는 안 되라고 말하면 정말 안 되는 인생이 됩니다. 나는 약해라고 말하면 그냥 약한 인생이 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면 정말 희망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로 끌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저는 작년에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책망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너 왜 입술로 선포하지 않느냐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지 않느냐? 입술로 고백하지 않느냐? 왜 입술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백하지 않느냐? 강력한 메시지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소망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울려 퍼지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회복됩니다. 회복도 정체도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비판의 말입니까? 축복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상황적인 설명입니까? 교회에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어렵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 큽니다. 환경이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먼저 말하십시다.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 나는 병들었어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시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힘드시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로 힘드시다면 우리 아이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 그대로 한 세대에 무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다음 세대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불평으로 자기 인생을 무덤으로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고백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회복을 선포하라. 하나님은 이미 회복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회복,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회복, 당신의 관계를 위한 회복,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한 회복,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한 회복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회복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도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회복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회복된다. 나는 건강해진다. 우리 가정은 회복된다. 우리 교회는 생명이 넘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약속을 보십시오. 환경을 말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맺기를 원합니다. 회복은 환경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거기서 시작합니다. 말의 출처가 우리의 앞날을 가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말을 하십시오. 또한 말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은 결국 인생의 결말이 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소망을 창조해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을 멈추고 두려움을 끊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며 회복을 선포하는 교회가 됩시다. 나는 회복될 것이다. 내 가정은 회복될 것이다. 내 건강은 회복될 것이다. 내 관계는 회복될 것이다. 교회는 생명력으로 넘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회복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부정적인 입술은 없습니까? 믿음 아닌 그런 고백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무너진다,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여러분 고백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믿음 없는 말로 가득했다면 여러분 그 믿음 없음에 대하여 주님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026년도 우리의 입술 믿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2026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회개와 결단이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이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했음을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며 그것을 설명하기 급급했던 나의 인생이라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선포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박혀진 부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주님 앞에 맡길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심령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하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막혀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체념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이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십시오.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체념 대신에 소망을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라는 그 고백,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회복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주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어제 공동의회 회원분들에게 목사님이 개인 카톡으로 전부 공동의회 자료집을 배포해서 다들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동회에 오시기 전에 그 자료집을 미리 잘 숙지하시고 좋은 의견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공동회의 자료집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아직 공동의회 회원 자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의회 회원 자격은 세례 교인이며 18세 이상이고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회의 회원분들은 다음 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회의에 참석해 주시길 유망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가 계속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0시, 15시, 19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여신도회 연합회 수련회와 교육부 연합수련회, 어린이와 청소년 수련회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용자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말씀 카드를 지난주에 배포했는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복궁교회 한인회가 주관하는 한독 문화의 밤이 다음 주 토요일 16시에 주변에 나와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믿음 구역의 구역장님이 새로 선출되셨습니다. 강봉순 권사님께서 믿음 구역 새 구역장이 되셔서 동시에 재직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기간 때 교회 재정으로 예비 마스크를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석에 비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등록 카드를 작성해야지 정식 교인이 되거든요. 등록 카드를 우리 작성해 주신 강하영 자매 청년 우리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실까요?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하영 원래 자매는 교환학생 6개월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연장을 해서 1년간 저희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하영 자매, 하나님 이 독일 땅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영 자매의 앞날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잘 성장하며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딸로 하나님 자라나가는 하나님 우리 하영 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멀리 이 독일 땅에서 나와 있는데 건강함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지켜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업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 더하셔서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없이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며 주를 찬양하며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